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 의미가 조금씩 다른지를 또 이해하기 쉬운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그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모세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배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의 축복을 빕니다. 치유의 축복을 빕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여 치유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내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양이나 염소를 싣는 그런 짐승들을 싣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끌고 와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양을 싣다가 그 자기 몸이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오를 때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파문처럼 물결이 막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각색 병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동하여 움직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온갖 질병이 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언제 물이 움직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병이 오래되어서 지쳐 있었고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려서 고침을 받을 때 그는 항상 동작이 느려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치유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 병자가 얼른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모셔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뛰어들어가 버립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의 동함과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우리 자신을 씻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물과 같이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목욕을 하고 우리가 씻을 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물의 양을 씻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양인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씻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종교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보혈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님들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씻은 양을 제단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자신을 씻고 나서 주의 제단에 나와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혈로 씻김을 받은 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제물은 어떻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이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으면서도 제물이 된다는 건 뭔 말이냐?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사 위주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날생, 죽을 사자. 생사가 위활위, 주인 주자. 죽고 살고 살고 죽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생활이 뭐냐? 산 제물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인 그 유물주의나 탐심이나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워지는 사람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Eternal life.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하신 뜻이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좋은 것으로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관상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포이메니아 영성수련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을 씻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연못에 우리 자신을 싣고 우리를 산제물로 드려서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을 쫓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섯 행각은 인간의 다섯 가지 분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각이 무엇이냐? 죄인의 행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 행각에 있어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뛰어들어가서 치료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종교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율법이 주어져도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시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보혈송, 보혈을 지나라는 찬송이 이 사실을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라고 이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주의 피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행각은 더러운 자의 행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함을 받지 못하고 더러운 손,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하고 술 취하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에서 누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결심과 각오로는 아무리 정결함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도 정결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길도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결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 그러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행각에는 병든 자의 행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육체로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로 유럽을 탐방 중에 파리에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병들고 육체로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기는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몽마르트 언덕에서 순례자들을 앉혀놓고 막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저도 앉았더니 막 그림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몇 푼씩 받는 거예요. 그 대예술가들이 초상화를 그려주고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섯 번째 행각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있어야지만이 육신도 여러분 치유를 받고 영적인 질병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책임지시고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넷째 행각은 낭패당한 자의 행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정에 실패한 사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연못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이 낭만과 실패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만 됩니다. 그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욕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치유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행각은 무엇이냐? 사망과 절망에 처한 자의 행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행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다섯 번째 행각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보혈로 씻기면은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갈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그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씻으면 사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는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과 소망과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은 죄인들은 용서받고 더러운 자는 거룩함을 입고 병든 사람은 치료함을 받고 낭패당한 사람은 은총을 입고 사망과 절망에 처한 사람은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연못에 뛰어들어가서 피로 씻고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행각에 가득가득 인생의 실패자들이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릴 때 거기에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38년 동안이나 병든 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에는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함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대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든 인류를 새롭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가정교회 그 컨퍼런스에 갔더니 한 1000명의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 들어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연못에 뛰어들어가면 그것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패스 오버, 새 것이 되었도다, 새사람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엄청난 감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의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치료를 받고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감추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해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서 씻긴 그 양은 반드시 제단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한 삶,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옛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양을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가 양을 치료하듯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와 같이 계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도 참 평안도 참 기쁨도 참 인류의 가치도 목적도 온 인류의 구원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의 자랑에 따라서 산다면 그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물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이 솟아나고 보혈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그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인, 타락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와 낭패당한 사람, 절망에 포로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가 치료를 받고 싶으냐? 너희가 용서받고자 하느냐? 실패와 낭패에서 해방되고 싶으냐? 천국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질병이 치유되었듯이 우리들도 예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함으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